찬양대 찬양 이렇게 들으면 아주 힘있고 감동적인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장님 아주 찬양 지도를 잘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용산교회 왔을 때는 그때 우리 찬양대장님이 초등학교 됐을 때였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주 듬직한, 보면 어디 대기업의 이 회장님 같아요. 포스가 딱 있고. 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잘 이사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은 전화하시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천국에 갑시다. 제가 꿈꾸는 거는 이 용산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행복한 교회는 이미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옹도 해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또 새로운 분 오시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뵈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고난이 축복의 가면인가?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말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왜 축복의 가면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가면이 뭡니까? 아름다운 미인이 무도회에 이런 데 참석을 할 때에 요상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면만 보고 회개망측하게 생긴 그 가면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가장 흉측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서 발견하고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남정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가면이고 실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포장지를 가면이라는 포장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서로 좋아하면서 껴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 싸우고 있습니다. 권투하고 있어요. 왜 권투하고 있을까요? 거기 안에서 레슬링을 하는 겁니다. 어때면서 보면. 예, 서로 내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겠다. 예, 그 안에서 형이 되겠다고 형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 이삭이 이겼어요. 예서. 제가 오늘 이렇게 헷갈리죠? 예, 예서가 먼저 탁 나타납니다. 태어나서요. 근데 그 동생 야곱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려고 뭘 잡고 나왔어요? 발목 뒤꿈치를 잡고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다 발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동생이 나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나오니까 그래도 1초라도 더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야곱이 항상 형보다 앞서고 싶고 또 형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뭐 했습니까?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저권을 삽니다. 옛날에는 큰아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을 가지고, 두 번째는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른, 자녀 형제들 중에서 최고 어른, 이게 장자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권한을 갖는 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형보다 더 뱃속에서는 내가 비록 졌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는 내가 형보다 더 앞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습니다.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뺏습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이삭에게 양털을 딱 입혀서 형처럼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안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요?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하필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의 삼촌, 이 삼촌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보다 더 갸라고 좀 야비하고 또 사기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삼촌이 야곱을 종으로 부리는데 20년 동안 종을 부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셔서 엄청난 그러한 짐승을 갖고 나오게 합니다. 자, 20년 동안 헤어졌던 이 형제들 20년 만에 만나려고 오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 400인은 누굽니까? 병사들입니다. 병사들. 그러면 왜 400인의 병사들을 데리고 올까요? 누구를 죽이려고? 20년 만에 만나는 야곱을 죽이려고. 형제끼리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상 가족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지고 또 울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피로 맺은 형제인데 지금 에서가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 병사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 말은 뭡니까? 한쪽이라도 죽으면 그래도 한쪽이라도 살게 하려고 두 패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고 야곱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곱의 환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환난. 환난이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고난입니다. 왜 환난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삶 자체는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업의 지금 상태로서는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민족에게 축복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이웃 민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이웃의 사람들이, 이웃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온 세계에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지금 찌꺼기가 끼어 있어요. 그런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5년 동안 선교사 생활하면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뭘 내주냐면 홍차를 내줘요. 그래서 왜 홍차를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물 수도관이 녹이 쓸어가지고 수도를 틀면요 녹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정수기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녹물을 가리기 위하여 홍차를 타가지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갈 때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홍차를 내줘요. 저는 처음에 무슨지 모르고 마셨어요. 근데 한 집에서 먹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먹고, 한 4잔을 먹고 나니까 저녁에 잠을 잘라니 잠이 안 와요. 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통로인 야곱, 지금 그 속에 뭐가 지금 끼어 있습니까? 녹이 끼어 있고 찌꺼기가 지금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관을 뭔가 청소를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변화를 위하여 에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절실한 번민의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의 강도가
어떤 때에 강하게 나오고 어떤 때에 약하게 나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대충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먹고 삽니다. 그러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된다. 곧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경회를 에덴 요양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잠실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거기에 환자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여러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은 지금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서가 오지 않았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기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갔다니까 기겁을 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보통으로 합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절망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아프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씨름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자가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해서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과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 이것과 비교해 볼 때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영광, 그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또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미 승리의 고난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쁜 품질이란 뜻입니다. 나쁜 품질. 성경에 나쁜 품질이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왕에게 나타난 야인소. 예, 야인소. 예, 7년 동안 이 소가 예, 다 먹죠. 응? 그 다음에 마시기 부적합한 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콤한 예, 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상품. 예, 이러한 것이 나쁜 품질이며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나쁜 품질이 되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더 나은 그러한 품질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플러스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상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나 고난 플러스 불신은 최악의 제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제품, 어떤 품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플러스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물교훈 172쪽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밀실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산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인가 하시면 축복입니다. 미국에 한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근데 한 친구는 신학생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 대퇴골 그쪽에 잘려가지고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고무다리, 의족이라 하죠. 의족을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였던 친구가 그 신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다리를 자르게 했는데도 하나님 믿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근데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 야, 내가 그때 사고 나서 두 다리가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만 잘려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 마치고 아프리카 선교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식인족도 있어요. 근데 식인족 마을에 가다가 식인족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식인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마당에 모여서 한 가운데다가 이 신학생, 선교사를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일 힘센 사람이 칼을, 이만한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이제 축제가 벌어졌어요. 이 사람의 이제 살을 다 뜯어먹고 우리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힘센 사람이 칼로 그 사람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이 사람이 다리 한번 딱 치면은요, 다리가 절도해서 잘려야 되는데 뚝 소리만 나고 잘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신인가? 그래가지고 이 힘센 사람이
그냥 치다가 이 다리가 안 부러지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고 신이시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하니까 이제 전체가 다 막 무릎을 꿇고 막 머리에 땅에 대도록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그 사람이 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의족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다리를 교통사고로 잘라놓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을 잡아먹은 그 식인종을 구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식인종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지평선이라는 곳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은 그들을 감동시킨다. 여러분, 누가 가족을 잃었을 때에 가족 잃었던 사람의 경험했던 사람이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손만 잡아줘도 가족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그 손만 잡아준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말없이 조용히 손만 잡아줘도 그 마음이 전달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고난을 겪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이 백성들이 배고파서 그 버킹엄 궁에 와서 데모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데모하느냐? 저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비스켓을 먹으면 되지. 여러분 지금 빵도 없는데 과자 비스켓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까?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배고픈 자의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하이피닉을 영적 생활 3권 146쪽에 암울한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해낸 그 역이 마침내 그에게 성공과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혹과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말에 세옹지마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나은 세상이 올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팔리게 하고 그 다음에 종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또 갇히게 하고 그러한 그런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결국은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쿠노피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알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제일 마지막에 알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을 알고 또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늘 성전을 위하여 작업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죠. 자, 옛날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채석장 아주 먼 곳에 거기서 돌을 캐냅니다. 그래가지고 속공이 그 돌을 캐내고 나서 딱 봐가지고 둥글둥글하고 잘생겼지만 여기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를 때릴 때 만약에 돌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은 뾰족뾰족하고 아주 예리하고 볼품도 없는데 이것을 잘 깎기만 해가지고 다듬기만 하면 이것은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석장이가 딱 볼 때에 모나고 그 다음에 못생기고 그리고 거칠어도 그것에다가 정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서 다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데 산상보훈 10쪽에 보면 감당하기 힘이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련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정과 고난의 망치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의 못난 것을 다 다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쓰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정과 고난의 망치를 통하여서 작업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못난 품성들을 다 깎아버리고 다 제거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한 부분으로 하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1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에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부자선지자 129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찌꺼기가 그리스도인 품성이란 순금에서 제거되는 것은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뜨거운 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죠. 그 뜨거운 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 시골에 그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데 제가 안식일날 교회 가서 도장을 받아오는데 일요일날 4개 되고 토요일날은 3개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장이 부족하다고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왜 도장이 부족하냐, 왜 교회 안 갔느냐.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교회 갔노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토요일날 왜 교회 가? 일요일날 교회 가지.
저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지금까지 안식일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따로 부르더니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다닐 수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삼육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아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형제가 8형제인데 아버지가 몸도 불편하시고 형들도 뭐 다 군대 가고 뭐 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갔어요. 짐만 싸고 책복다리와 그 다음에 옷받다리 이불 하나 들고 옛날 야간 열차 1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내려서 55번 타고 구리로 갔습니다. 근데 서울 삼육에 가려면 교문사거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앞에 한정거장 위에인 딸기원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정거장 걸었는데 이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무거운지 책도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은 이 식권 없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시골에서 식권 끊는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은 학년인 여학생이 체크를 하는데 책순이라 그래요. 별명. 식권 내놔라는 거. 식권 없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몇 번 봐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부터 식권 안 가지고 밥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넉살도 없고 하니까 수줍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아침에 다른 친구들은 다 밥 먹으러 막 뛰어가는데 저는 서울 삼육 고등학교 기숙사 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그 마우동에서 내려오는 해골수, 그 마우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는 해골수, 그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먹고 학교에 갔어요. 점심도 그렇게 가고 또 저녁에도 하루 이틀 사흘째 이제 물을 먹고 또 가는데 그날 뭐 했냐면 체력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력장을 했는데 제일 먼저 또 달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달리러 가니 이틀 3일째 굶고 달리기 하려니까 도저히 달릴 힘이 없어요. 가다가 너무 어지럽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선생님 저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쉬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식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근데 3일째 될 때요. 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권을 끊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 그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 목회할 때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성남 태평에서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에 목회가 나오자마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바로 그 서울 삼육에서 굶고 하나님께서 식비를 보내줬던 그 기도의 응답,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에게 꽃샘 추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꽃샘 추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겨울 내내 나무가 꽁꽁 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풀리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수액이 올라와가지고 줄기로 뿌리를 해서 줄기로 해서 가지로 뻗어 나가려면은 그 얼음이 빨리 녹아야 그 수액이 가지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꽃샘추위로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불 때에 나무가 흔들흔들 하면서 뭐 하게 될까요? 그 안에서 얼었던 것들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빨리 녹아가지고 수액을 빨리 올려서 가지를 뻗어서 제일 먼저 목련꽃이 펴가지고 아름다운 봄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가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굳은 믿음을 갖고 그 고난을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계시록 7장 1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야곱이 겪었던 그 환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 겪어야 할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 큰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그런 환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그 환난을 통과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매 해마다 겪는 꽃샘추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꽃샘추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을 능히 이겨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올라갈 때에 우리의 만남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충분히 참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축복해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건강을 지키시고 또 재물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업을 온 민족들에게 전하는 일에 또 이루기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가정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가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손으로 그 가면을 벗길 때에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잠시 고난에 의하여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했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쓰고 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